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준비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번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오늘 이 2024년 우리 대전백석교회에 주어진 표어가 뭐지요? 그렇지, 약속을 지키는 해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쌍방적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의 약속,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약속이 강권력이 주어졌을 때 법이 되어지고요, 약속이 그냥 자유 가운데의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제재가 아닌,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매임이 아닌 가운데 서로 인격적으로 나눠질 때 우리는 이걸 도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쪽이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한쪽만 지킨다고 해서 약속이 아름답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구속력이 주실 때 법이 된다겠는데, 이 법이 어겨지면 우리는 뭘 말하느냐?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지요. 믿는 사람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의 모습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게서의 죄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렇지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도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틀어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아나요? 우리 은총아, 주님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이 뭐야? 주. 모르겠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주의 뜻이 뭐예요? 예?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주인이라고 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입니다. 땡치는 종이 아니고 바로 주인, 왕 앞에 우리는 종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의 속에, 그 고백 속에는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뭐처럼 대화하시냐? 친구처럼 대화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처럼? 친구처럼. 종이지만 친구처럼 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개념을 뭘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으로서 종의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제가 몇 사람에게 질문해 볼게요. 고은아, 우리 고은이에게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 옷이야? 어? 너가 가장 아끼는 옷이 있지? 옷이나 물건이나 있을 거야, 그지? 물건이나 옷이나 뭐든지 너가 가장 아끼고 정말 이거 막 정말 내 생명처럼은 못 여긴다 할지라도 그처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허락받지 않고 네 동생이 그것을 가지고 써버려. 그러면 박수 치겠냐 아니면 싸우겠냐? 그죠? 기분 더럽게 나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동생이 언니 걸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편적인 남매들, 자매들끼리 있는 집은 그래요. 막 언니 옷 갖다가 덩치가 비슷하거든. 나 살다 보면 그럼 막 언니 옷 갖다가 자기가 입고 갖다가 막 나 구겨놓고 그리고 뭐 묻혀가 갖다 그냥 걸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언니랑 막 뒤지게 싸우는 내 그런 집을 우리 집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 봤어요, 하여튼간 막 뒤지게 싸우더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물건을 언니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써버리면 언니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생에게 귀한 게 있는데 언니가 동생에게 허락도 안 받고 사용하면 그것도 동일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민경이에게 카드가 있지, 그지? 카드를 쓸 텐데 어느 날 카드가 책상에 올려놨더니 없어졌어. 태준이가 갖다가 태준 카드를 갖다가 누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왕창 그거 쓰는 거야, 막. 그러면 기분 좋겠니? 기분 안 좋지? 기분 좋을 수가 없지요. 예,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민경이에 있어서 방송을 하니까 팬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오늘 아침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원사님이 뭐 팬들이 보냈다 하면서 좀 뭐 맛있는 것도 갖고 왔고 그랬더라고요. 교회로. 자, 보세요. 보냈는데 우리 민경이에게 더불어 특별한 팬이 있어요. 예? 그 방송할 때 하니까 팬들이 막 고가의 막 선물을 보내고 막 정말 수천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 막 정말 콩을 쏴주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그런 팬에게 관심이 없을 수 없지. 아마 무한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팬이 나한테 쏟던 그 사랑을 다른 기자에게 쏘기 시작하네? 기분 좋지? 어떻게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나한테 안 쐈다면 관심도 없고 그냥 봐줄만 해. 그런데 처음부터 나한테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하고 경쟁되고 있는 상대방의 비제자한테 막 모든 막 공을 쏴주고 막 엄청난 고가의 막 그런 선물을 막 보내고 그럼 열받지요. 그날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김준환 장로님이 우리 이 권사님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상의도 안 하고 막 시간을 약속 잡아갖고 막 권사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나가자고 하고 막 데리고 왔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요? 권사님? 예. 안 가죠? 예. 아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모든 매사에 그렇게 해. 그러면 벌써 이혼도장 찍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벌써 이혼도장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이가 매번 직장 갔다가 저녁 때는 울면서 와. 그 이유가 가면 직장에서 매일같이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성추행도 매일 당하고. 우리 장로님 남 아빠로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그 직장 다니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줘. 돈을 많이 준다니까? 집도 사줄 수 있어. 왜?
근데 찬양회는 그래도 다니겠다고 그래. 울면서 막. 그러니까 막 매일 상처받고 맨날 아파갖고 오고 막 어느 때는 막 눈티가 밤티 돼서도 막 치잖아요. 집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그랬어. 근데 에? 말려야 되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그 사랑하는 딸이 상처받고 다니는 걸 용납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 김문자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문자 장로님의 성품은 저랑 비슷해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어떤 공동체에서 매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겠어요? 끝나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것을 예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주인의 것을 종된 사람이 막 사용하면 주인이 그것을 용납할까 안 할까요? 주인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것을 종이 상의도 없이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사용하면 주인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부르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가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과 나 사이가 주종 관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라 말하느냐? 그분이 나는 너를 샀지만 내가 너를 지옥 갈 너를 영원한 형벌과 심판받을 너를 구원했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지옥을 통과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담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종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종된 우리가 그 주인의 것을 남용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우리가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능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님의 것인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모든 것이 내 거야. 너의 인생도 내 것이고 너의 시간도 내 것이고 너의 몸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내어줬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너가 내 것이라는 것은 억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너를 죽이고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사단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단 함께하면서 너가 그런 매임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주인인 나는 인격적인 존재라 그런 너의 삶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가 모든 걸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시간도 너를 위해 써도 돼. 물질도 너를 위해 써도 돼. 너의 건강도 너의 몸도 너를 위해 써도 돼. 그러나 나에게 일부만 다오. 나에게 일부만 다오. 너가 한 주간 동안 너가 수고하여 번 물질의 10분의 1과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러면 네가 너의 모든 삶이 너가 모든 주어진 인생 너의 주어진 모든 시간 너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가 고백한 것을 내가 알고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할게.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만 나에게 좀 나와. 일주일간 너를 위해 살아. 그러나 적어도 하루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란 개념은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겠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안에서 1년 365일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느냐? 일주일에 단 하루만은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한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줄 때 네가 너의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인정할게. 시간의 11조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생존과 삶을 위해 그렇게 벌어지는 물질의 11조를 통하여서 비로소 너의 삶이 내 것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정하고 주종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너의 그 고백을 내가 인정하게 살아간대. 모든 시간이 주인의 것이요 주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를 위해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은 주를 위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종의 개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루마저 그 일정마저도 주인의 허락 없이 나를 위해 써버리면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악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을 기회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오후 프로그램까지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7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7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복받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이라는 온전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면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여 스스로가 선악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하기를 원한 거예요. 스스로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간 삐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는 용납되지만 방종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요. 2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것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신 작업이 뭐냐? 그렇게 하시면서 징계하시며 호tuk지 마신 작업이 저들의 환전하는 환전의 상을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빌게 파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었어요. 매매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특혜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특혜가 뭐냐? 먼 이국 땅에 가서 미국 땅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갖고 다시 올라오는 말하면 미국 가서 다시 일본 가갖고 중국 가갖고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벌어갖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와요?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특혜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줍는 제사장들은 미리 돈을 준비해서 환전해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 히브리 돈으로 환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배려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예요. 뿐만 아니라 매매를 왜 매매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서울 북판했던가 대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만하다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보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게 크니까 먼 곳에서부터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1년 되는 흠없는 양과 소나 염소를 끌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끌고 와야 지금처럼 뭐 공수하다든가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뭐 배로 태운다든가 차로 태운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오다 보면 그거를 끌고 오다 보면 뭐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들로 산으로 건다 보면 이 짐승이 뭐예요? 제대로 음식들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한 짐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따로 짐승을 먹여서 흠없는 짐승을 잘 양육해라, 잘 키워라.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재물을 정한 돈에 사서 온전한 것으로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였어요. 누굴 향한 배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배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변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먼 나라에서 돈을 벌어갖고 온 걸 가지고 환전하는데 이거 가지고 시름이 붙고 시험이 들어요.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환전해 줘야 되는데 환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이자를 환전세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과하게 환전세를 받게 되어진다든가 짐승을 매매할 때에 눈 먼 것, 귀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삐쩍 마른 것, 설사하는 것, 병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싼 값에 거저 사서 비싼 값에 팔게 되어지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싼 값에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으로 전락되어져 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올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삶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온전하게 나를 위해 쓰지 않아.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 1시간 딱 예배하면 누가 그래요? 백석규 예배가 너무 길어요. 저는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1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2시간 죄를 덜 짓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1시간보다 2시간을 예배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오후 시간에 조는 시간에 그렇다고 점심 먹지 않고 돌려보내고 저녁 때 다시 와서 7시 예배, 저녁 8시 예배를 주일날 드리자고 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배려 가운데 2시 예배도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셀 모임을 가지고 중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계속 적용신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서로 대화 나누다 보면 서로 아픈 얘기, 서로 즐거운 얘기 나누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이루다 보면 서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서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되지 않는 친밀함이 이룰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한 번 얼굴 보고서 우리 찬양이에게, 다른 사람 시험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찬양이에게 어쩌다가 얼굴 한 번 보고서 찬양아 입술 밑에 왜 이렇게 뭘 화장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화장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어? 이렇게 했다 합시다. 어쩌다가 한번 보고
그 쓸 때 그 말과 매일 찬양과 교제하고 있다가 매일 같이 나누고 있다가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같은 뉘앙스로 들릴까요? 서로 너무 잘 알면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만나서 말 한마디 하면요, 서로 오해하게 되고 상처가 되어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죽게 하듯 서로,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과 함께 보낸다 생각하고, 이 시간은 공동체 지체 안에서 우리 그 지체니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나눔도 같이 나누기자 하는 거고요. 이 셀 나눔이 나가서 가정의 셀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체 간의 셀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항상 사이클이 돌아가야만 돼요. 이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예배하면 주일을 지킨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체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복을 누렸느냐? 요셉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은 30에 살아서 노예된 자기를 종의 개념으로 놓고 부릴 때에 그는 시간과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나 다른 종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자기를 구원한 종을 주인을 위해서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특별한 종이다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주인이 종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들어온 날부터 자기 산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모습은 저 종에게 모든 걸 맡겨도 저 종은 그 재물이나 주인의 재물이나 주인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함을 통해서 그의 산업이, 자기의 산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은 그 종인 노예인 요셉에 그럽니다.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긴다.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길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 주인 된 보디베라 시대장이 그 아내의 그런 행동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아내 말만 들어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요. 아내를 성추행했다라는 것,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것, 종이 그것은 그날 죽어도 말 못해요. 왜? 물건 개념이니까, 당시 고대에는.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종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놨더니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수장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다. 성심성의껏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종관계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고 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함부로 친구 이하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요셉이 주인께 하듯이 우리 삶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종의 신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위한 것이 뭐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줬다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종의 관계문 속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지 안 믿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약속만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의 약속을 먼저 우선순위 잘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충성되게 감당하며 주인의 것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주인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다하여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감당했던 그의 모습 보며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런 정도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하느냐? 한 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사랑, 첫 번째 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 번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얘기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요.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위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건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단지 내 아내, 내 남편을 넘어서 내 부모, 내 자녀를 넘어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입니다.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나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적어도 2000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식하시며 저들의 상을 둘러보시며 환전한 자들을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소와 모든 양들을 내어 쫓으시며 탄식하며 이 성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던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과 삶의 본질을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